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한 목사님을 뵙게 됐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연장자셨는데 굉장히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저분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일까, 저렇게 열정적일까, 그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 정도로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십니까? 그렇게 성실하십니까? 본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때 내과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봉고를 먹고, 그 당시에 봉고였거든요. 끌고 가서 울면서 갔대. 가서 아이를 보니까 밖에 이렇게 아이를 끌어내놨는데 죽어있더래. 그래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 봉고차에 실었답니다. 싣고서 오면서 계속 울면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오는데 하나님이 막 감동을 막 주시더래. 뜨거운 감동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고 개인 감정이 아니고 막 뜨거워지더래 가슴이. 그래서 차를 세웠답니다. 도로에. 그리고 차에 올라타서 그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고서 2시간 가까이를 눈물로 기도했대.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지. 한 2시간을 기도했더니 아이가 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냐고. 근데 그 연세가 나보다 한참 많았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그 아들이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저분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체험했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의 역사를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냥 육적으로만 우리가 그냥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어,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여기에 분명한 육적인 기적도 있지만, 표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졸지 않고 들을 수 있어요. 늘 읽던 말씀, 성경을 많이 볼수록 또 이거 다 읽었는데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감히 어떻게 나는 부활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 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본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인간의 절망은 주님께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요?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 인간에게는 절망이 있는데 그 절망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는데 가족이 죽고 나니까 그 영안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겠습니다. 시체를 못 보겠습니다. 정이 떨어져서 못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으면 단절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절망도 무섭지만 죽음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절망을 죽음이라고 이렇게 철학자가 표현했겠어요? 죽음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어떤 무서운 질병에 걸렸을 때 왜 두려워합니까? 나을 거라고는 소망이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코로나 걸리면 왜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코로나 걸려서 혹시 내가 기저질환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혹시 영향을 받아 죽지는 않은가, 이게 두려운 거지. 내가 건강하게 살 거라고 한다면 왜 두렵겠어요? 회복될 거라고 하면 왜 두렵겠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죽음을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너희를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절망하지나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또 이 땅에서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울면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입장과 마르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 오라비가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 마르다한테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산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시체가 썩어 냄새 나는데, 근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감히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어느 사람이, 어느 철학자가, 어떤 훌륭한 그런 영웅이 이런 말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거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살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마르다 입장에서는 오라버니 죽어서 이제 끝나서 장례 치르고 이제 사흘 됐는데 오빠가 살 리는 없고 마지막 날 이제 심판 때에 다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그때 살아날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완전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은 것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르다가 자기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이걸 내가 믿느냐? 네 오빠 지금 살 거야.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처럼 인간에게 무서운 게 없어요. 죄와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가 없는 문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삐딱한 분들은 지겨운데, 그렇지 않아도 지겨운데, 저 사람 지겨운데, 또 저런 사람 또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지 말고, 악한 거 나쁜 것만 보지 말고 그분의 좋은 장점을 한번 보세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분의 장점을 보십시오.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 단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단점만 있습니까? 근데 보면 미운 마음을 먹으면 다 단점만 보여요. 근데 장점 쓰러 가면 장점도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참 은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셨어요. 저 같은 목사는 세상에 이 온 우주에 둘도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웃는 거 아니시겠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사람 두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여러분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아요. 이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존귀한 존재예요. 뭐 세상의 물건들은 찍어낼 수 있지만 여러분 똑같은 물건 같은 것처럼 여러분을 찍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막 70년 100년 지낸다고 해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태어나지 않습니다. 얼굴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성품이라든지 얼굴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존귀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셨다고, 연세 드셨다고 해서 막 절망하고 자잘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점점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구나.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서게 될 텐데
난 정말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성화돼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집에 이제 물건이 여러 가지, 여러분이 보관할 물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5개가 똑같아. 5개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 잊어버려도 별로 신경 안 써요. 화장품 같은 게 똑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잊어버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왜? 넷이 있으니까. 70억 인구가 똑같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 잊어버린 거 가지고 아무 생각 없죠. 뭐 필요 없어. 그거 가지고 뭐 잊어버려도 괜찮아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7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예전에는 막 10씩 낳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 9 구남매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귀하지. 응? 다 틀리잖아요. 똑같은 쌍둥이들이 아니잖아요. 다 존귀하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셔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어린아이 하나를 볼 때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그런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같은 똑같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명령하셨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임의로 먹으란 말은 네 마음껏 먹어라. 네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선택해서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아니 먹을 게 지천에 널렸는데 꼭 선악과를 따먹어야 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창조주다, 넌 피조물이다.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나는 주인이고 넌 청직이다. 난 아버지고 넌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명령 하나만이라도 순종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자유주의 줬고 너에게 다 줬다. 내가 주인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선악과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먹으면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 하는 거야? 하나님같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따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죄가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 때문에 땀 흘려야, 수고를 해야지, 일을 해야지. 꼭 땀 흘려야 그런 말은 아니고 수고를 해야지 내가 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 네가. 그리고 내가 흙으로 젖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죄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찾아오고 지옥 형벌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현 주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널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거는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사람도 못 알아듣고 오늘날 성도님들 설교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못 알기 때문에 그렇지,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감히 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느 누가.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BC와 AD가 나오신 거예요. 역사 속에 확실하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최문선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인간의 고통과 절망을 아십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본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단 말은 신성을 버렸단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성은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인간의 육체만 채우신 거예요. 인간의 육만 입으신 거예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어요. 동등됨이란 말은 뭐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보좌를 내려놓고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감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11장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아멘. 예수님이 눈물을 막 흘리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잖아요. 죽었을 때 슬피 울잖아요. 통곡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온 이 죽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거기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보통 이게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죽으면, 일가 친척이 죽거나 가족이 죽으면 막 울었어요. 억지로 울음이 나오지 않더라도 억지로 울었어요. 억지로 울면서 막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야 고기 사왔냐 그러면서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야 술 사왔냐 이러면서 막 형식적으로라도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별로 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우는 사람이 없어요. 희한하죠, 죽음 앞에서. 근데 강아지가 죽거나 고양이가 죽으면 슬피 울며 막 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제가 오해하시면 안 돼. 고양이나 반려견을 우습게 여기라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물 사랑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어떻게 인간이 죽었을 때는 울지 않고 동물이 죽었을 때는 슬피 우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의 이게 뭔가 문제가 찾아왔어요. 문제가. 죄 때문에 뭔가 왜곡되고 있다고 하는 거, 오히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동물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사람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에이, 목사님 아니에요. 나 걸작품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 입장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다 실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실수해서 낳은 자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감정을, 예수님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계셨어요. 그 죽음에 대한, 죄 때문에 온 죽음에 대한 아픔을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우셨어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셨다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성을 보고 막 우셔요. 근데 뭐라고 우시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이죠.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견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하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막 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시지 않습니다.
슬픔은 아시지만 감정을 있으시지만 그렇게 막 울고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슬프셔서 70년 후에 멸망할 예루살렘을 미리 보시고 우신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죄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건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꼈던 아픔, 슬픔, 고통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 아시지만 몸에서 체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넉넉히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몸소 고통을 겪으시고 아픔을 겪으시고 괴로움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분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 저녁 4시에 교육관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퀴즈입니다. 모르셨죠? 저는 알죠. 제가 참석했으니까. 구미시 청소년 연합회 집회가 있었어요. 이제 강의 전에 조민상 목사님이 구미 시민교회 목사님이 와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길래 또 아이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다 목사님을 쳐다보고 은혜 좀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나라도 집중해야지.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딱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7남매였대. 7남매. 그 동네의 7남매는 수두룩했대. 서산에서 태어났는데 작은 집이 보통 4명, 작은 집이. 많은 집은 12명, 11명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명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가 야, 너 널 공부시킬 수 없으니까 네가 선택해라. 여기서 고기 잡든지 같이. 아니면 네 공부하러 어디 나가든지 서울 가든지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대전을 선택했대. 고등학교를 공부하는데 똥통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후진 학교를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일을 하면서 공부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인생이 맨날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힘드냐 인생이. 왜 부모님이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성경 암송해야 된대요. 출석 부르면 암송한 구절을 대야 됐대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보면 상을 주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대.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됐대.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얼마나 반겨맞이 하는지 자기를 너무 좋았대. 그것도 밥도도 주시고. 교회에 가면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막 이렇게 할 때 밥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점심 주잖아요. 점심. 그래가지고 밥을 시커 먹고 그냥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을 부지런히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가슴에 콱 와닿는 말씀이 막 살아서 오더래. 자기한테, 목사님에게.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이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냥 확 들어오더래. 그래서 야곱을 평소에 사랑했대요. 조금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좀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표현이 그래. 그런데 떠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고 그 은혜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서 간증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다 아시고 결코 버리지 않아요. 문제는 내 스스로 나를 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버리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응답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이지 바로바로 응답해 준다 그런 말은 안 해. 오해하시면 안 돼. 세 번째는 부활이신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죽을 지 나흘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이 어디냐 갔어요.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돌 문을, 동굴 무덤이니까 옮겨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 4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시니. 아멘. 냄새가 난다는 게 사흘 됐어요. 여러분, 중동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3일 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다음날 한 24시간에 거의 안에 처리해버려요. 하도 더우니까 시신이 나흘이 됐어요. 그러니까 썩어 냄새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한테? 안 믿어요. 마르다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 오라비가 산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지요. 예,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나인성에 가셨을 때 한 가부가, 한 미망인이 독자 아들을 잃고 슬피 울면서 그 관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냥 여러분, 관에 손을 대고 명하니까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옮겨놔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6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한테 이 질문을 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현재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 믿으면요, 불신하면서 믿지 않으면서 일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시키면 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일 아니잖아요. 자기 일이지. 잘 보이려고 하는 수도 있고 또 괜히 죄책감 없애려고 하는 것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뭘 잘해주고 막 그런 나를 의심해, 자꾸 믿지 않아, 기분 되게 나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 맞는 말이잖아, 그죠?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죠? 예, 뭘로 매주를 쓴다 그래요, 여러분?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믿어.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 예를 들면 믿는다고 생각해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 신뢰한다면 정말 철저하게 믿는 거죠.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신뢰한다는 얘기죠. 주님을 믿는 사람, 정말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러면서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마음에 불신이 가득하고 막 억지로 막 하고 오는 거는 하나님이 다 마음을 보시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 믿어야 돼, 믿고 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질문해 보세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내적 생명이 있고 외적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혼이 성령에서 거듭나면 이게 사는 거죠. 외적 생명은 물리적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현세적 생명이 있고 내세적 생명이 있어요.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딱 죽으면
영원한 내세에 살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현세에 죽은 자를 향해서 명해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무덤에서 기도하시며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늘 들어주셔서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부르셨어요. 죽은 사람을,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이제 추도 예배인데 그 묘에 가서 목사님 같이 예배 드려주시죠.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산 사람처럼 부르면 미친 사람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무덤에 지금 묻혔는데 돌물 옮기라고 하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껑충껑충 뛰어나왔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이 죽은 환경 같은 그런 환경에 지금 살 수 있고요, 절망적인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명하시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훈련시키려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그 고난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회복시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붙잡으시면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육적, 이 물리적인 생명도 살리시지만 영도 살리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육적, 물리적인 생명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 그 당시에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물리적인 생명만, 이 몸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믿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중에 영혼이 잠들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주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믿으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믿으면, 가슴에 담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적이어서 소망도 없고 세상에 산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슴에 담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듣는 자는, 듣고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정말로 듣고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조민상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걸어 나온 것처럼 그 말씀을 그냥 가슴에 확 그냥 들어오더래요. 그 영혼이 살아나서 목사가 됐어요. 그분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중간에 미션 스쿨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듣고 믿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냥 사시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을 푸석하게 읽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깨우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역사가 한 주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